오늘 저는 역대하서 20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하겠는데요. 감사의 열매는 기적과 축복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적과 축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는 삶은 더 큰 감사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했으며,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일 가운데도 감사하면 어떤 기적과 은혜가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에서 감사 찬양은 기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나라,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셔서 은혜와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레위 사람 야호실에게 임하여서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훼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유다 주민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되는데, 역대하서 20장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고 슬퍼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함께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의 매일 앞줄에 세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그들을 살육하게 하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사업에 어려움 당할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께로 얼굴 향하여 두사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형통한 길로 풍성하게 인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일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일회 교회가 베르흐 지역에 또한 지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의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점점점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라 하신 말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 순복음교도 이제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주변에 지교회도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아멘 안 하세요? 예. 또 회의에도 우리가 선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경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베르 지역에 지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로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한 귀가 열려 듣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모습을 봤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 예배를 마칠 때쯤에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자매, 벌로르라는 자매가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했어요. 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소가, 그 자매가 예배당으로 온 걸 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소 귀에다가 야, 예배당으로 가라, 너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벌로르라는 자매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받게 하셨고, 동시에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구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을 먹는 것,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진리 안에 서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나라의 술객이나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이후에 세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났다, 이걸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어요. 이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으로 민감한 이 순발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하나니까 두 총리를 다스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법령을 정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이 좋게 생각한 거죠. 아, 괜찮겠다. 나만 섬기겠다는데 나쁘게 생각할 왕이 없죠. 그래서 왕이 설득을 당해서 결국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아주 강한 것 같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허술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제한한 30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아니 영원히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것을 등한히 할 때 우리 신앙은 속수무책으로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믿음의 정죄를 지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은 그들에게 발각되어서 고발되었고,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리겠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 페르시아 또 이 바빌론의 법에 의하면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굴 입구를 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자, 벌로르한테 일어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라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라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사자인데요,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봤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기도 선포. 그러니까 사자가 눈을 다 감고 금식기도하고 날 샜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뻤어.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고, 대신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라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금식 해제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 떨어진 가족들과 참수한 그 사람들을 다 뼈까지도 먹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선포하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할 자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정죄를 짓고 감사한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가문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크게 하면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의 모든 위기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이루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 거야. 너희를 절대 머리끝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할 거야, 상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보호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환경적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환경에 부딪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 또 문제들, 환난, 또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크게 하면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도전해서 환경과 충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 앞에 무너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에게 거룩한 가운을 입혀서 군대 맨 앞줄에 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자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역대하서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대승리를 이루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바로와 바로 군대를 수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위에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수가 되어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늘 계산해 넣어야 돼요. 항상 나는 혼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좋은 길을 내시고 형통의 길을 내시고 또 축복도 예비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 감사에 대한 내력을 쫙 기록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서 일어난 은혜만을 제가 한번 뽑았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감사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 보일까요? 불평하면 안 보여요. 원망해도 안 보여요. 짜증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감사할 때 보입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누워 우리를 치료한 그런 마귀의 군대를 진멸하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참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복병을 두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세일산 자손을 쳐서 진멸하고,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병, 그러니까 한 숨어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게 암몬 자손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사람들이 모르게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자손을 먼저 쳐. 그러고 나니까 또 복병이 모압과 암몬 자손 가운데 또 한 사람씩을 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합니다. 다른 군대가 우리를 또 쳤구나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진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군끼리 싸우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전쟁 때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가만히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모든 적들이 땅에 엎드러져 시체만 있고 한 사람도 살아나서 도망간 사람이 없더라. 자, 역대하서 20장 25절 26절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에 번쩍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외를 송축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생각지도 않는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데 너무나 많아 사흘 동안이나 거두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지도 않는 재물의 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절기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1620년 9월 16일에 영국 청교도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풍랑을 만나서 또 많은 생명을 위협에 느끼게 되었고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65일 동안의 항해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65일 동안 만에 그해 12월 20일 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위에 그들은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짓고 인디안들과 하친을 맺어서 그들로부터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1년 후 1621년 10월에 가을에 첫 농사를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이 계속 되어져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또한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로 이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사실은 믿음의 토대에, 신앙의 토대에 세워진 그 나라 아닙니까?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도 새겨놨던 믿음을 새겨넣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경제, 돈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의 채플 시간을 다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해피데이라고 행복한 날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총기 소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이 사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육하는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면 거룩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멈춰나게 덤벼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멸망시킨 일에 앞장서 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러한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복되게 되고 이 나라도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이 영원히 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학교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볼 걸로 생각하고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잘 될 거 믿고 기복적으로 제가 신앙을 접근했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당시에는 카톨릭도 좋지 불교도 좋지,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하나 선택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순복음교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방언 기도만 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 기도가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는데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몸이 살아나다니, 영생의 복을 받게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이 엄청난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죠.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했죠. 저는 봉사하다가 2번이나 쓰러졌어요. 근데도 뭐 쓰러졌기 때문에 나 그만둬야 되겠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쓰러진 걸 감사했죠.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도록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또 그 가운데서 또 선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한 결단이나 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룡장으로 부르셔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4년 동안 그 대예배 설교하게 하신 은혜와 더 큰 은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이 광명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저는 감사해도 감사 10승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요. 사실은
이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디를 살겠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시는요 100년 전에 쓴 찬송시예요. 이 찬송시 작사는 이 스웨덴 구세군 출신인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899년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에서 맡은 직무에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월이 굴곡진 삶을 이야기해요.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가시밭길도 걸었고 또 좋은 길도 축복의 길도 걸었고,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감사하더라 라고는 가사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가사를 함께 읊어볼까요? 자, 리듬에 맞춰서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많은 위기도 만나게 되고 또 삶의 굴곡진 풍랑도 만나게 되고 또 사업의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찬양,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형통을 준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시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